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격려의 말이 격려가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전인가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이삭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고 가문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사실 위로가 안 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고 격려의 말이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론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으로 두려워했어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너를 만났으니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럼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을까? 기드온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맞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맞는데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은 아는데 나에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될 것과 안 될 것을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내 뜻으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의 문제예요. 그 성도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격려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격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격려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격려의 말이 격려가 안 될 때도 분명히 또 있어요. 격려를 해주는데 그 말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지만 그 격려의 말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격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문제, 정말로 이 문제, 그 감당 못할 그 대적,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생각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이 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싸움을 하실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나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은요 딱 눈을 보면은요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 선수들도 막 자기 소리 지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기싸움을 하면은요 이미 알죠. 내가 이길 싸움인지 질 싸움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치들이 항상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평소 너 훈련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너 훈련대로만 하면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할 때가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왔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보고 그 기세에 이미 눌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기드온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대상과 싸움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해서 내 실력이 곧바로 실력이 향상이 되어집니까? 배우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에 임하여져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내게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너가 나를 못 믿어?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못 믿어? 그렇다고 너가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 야,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너는 아니야. 나는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85개국 1,500명의 선교사님을 돕는 우리 감리교단 안의 협의회예요. 근데 제가 부서기입니다. 예, 굉장한 겁니다. 예, 예. 감리교 파송 선교다 85개국의 1,500명 선교사님을 이제 케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1년에 21억.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21억이 거쳤고 올해도 이제 21억이 거쳐서 이제 위기관리위원회, 그분들의 이제 병이라든지 코로나 시국에 에어 앰뷸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의 거의 한 10% 20%가요 다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 해외에 나가면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을 돕는, 그래서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가면서 이제 평택에 계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팔복교회 이제 변창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창성 목사님은 저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다 갚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진단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야, 오인성 목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항상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났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냥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집회를 하시는 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는 현장입니다. 예, 그냥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은요, 정말로 앉아있는 모든 회중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 귀신이 떠나가는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일평생 불신자였던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은 그냥 허다한 일입니다. 허다한 일. 그래서 그 허다한 일,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적인 부흥은 희미하다라는 거죠. 숫자적인 부흥은 없으셨대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물질의 문제, 가정의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아닌데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 가정이 힘든데, 야, 저 가정은 시험에 들었는데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안 믿었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입니다.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정 가운데 직장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 가운데 정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으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며, 왜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숫자의 수가 더하여질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삶이 힘들 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기드온도 이 미디안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제단에 대니 제단에 드려졌던 모든 제물이 타는, 그리고 눈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누구를 살리는 경험입니까? 바로 기드온을 살린 경험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경험하신 그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곳에 대니 제물이 깨끗이 살라져 버렸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있지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종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27절 말씀처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던 그 기드온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은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을 택해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도요, 수영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아빠가 안아줄게.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근데 무서워서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빠가 안아줄게. 그런데 아빠를 믿으면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 앞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을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오래된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자의 간증이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조혜연. 바둑 기사예요. 바둑을 두는 여자입니다. 2005년도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2005년도에 있었던 기사예요. 크리스천, 여류, 국수, 조혜연, 구단. 이때 당시에는 6단이었습니다. 1997년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 기사로 입단을 합니다. 만 11년 11개월 만에 프로에 입단하는 거죠. 바둑 프로에 입단을 하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한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통틀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훈현 구단,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 그리고 조혜연 구단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력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둑대회가 있었는데요. 나는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승전을 기권을 하게 됩니다. 출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증을 들어보니까는요, 세상에 뭐 있을 만한 욕은 다 들어봤더라고요. 예. 뭐, 뭐냐, 무슨 개독교냐, 니만 교회 다니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부인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의 주장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이었습니다. 기권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 아마도 이 기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의 주장으로 출전했는데 결승에서도 주일이라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초단이었던 이스라 기사가 출전을 했지만 출전을 해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요. 다행히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금메달을 안 땄으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로서는 최고의 그 바둑 기사였는데,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이랬다 해가지고 그 신앙을 높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조혜연 이 기사가 말한 그 고백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이 기사는요,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기사가 나온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결단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합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포기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한 대국을 제 삶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확인할 길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기드온,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결단한 이 조혜연 구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대목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대국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에 대국을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대국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또 뭐 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모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 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결단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그것이죠. 내 삶의 확실한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관해 여전히 무지하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철한 종교적인 신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내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꿔 놓은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일날 결승을 포기했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일날 대국을 두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그 무엇인가의 결단이 필요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하기 어렵고 힘든 괴로운 문제들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의지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 응답하여 주리라.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도 있겠느냐? 나는 너가 떡을 달라면 더 좋은 것을 줄 부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이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드온의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두려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자신의 태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는데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평강입니다. 너 기드온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평강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안함과 믿음 없음에 요청해도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길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것이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그 기드온,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운다라는 거죠. 너는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믿지만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잘 믿지 않는 여러분, 그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오늘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평안케 하여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실까요?